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교구와 함께하는 헌신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들을 들으면서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고 처음에 상당히 어색한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호칭을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특히 청년들을 부를 때 그래요. 성인이 되었으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그냥 이름을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사회에서처럼 누구누구 씨라고 하면은 정이 없는 것 같고, 성도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어색하고, 또 교회에서 아직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또한 수련의 마지막 날에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 참 은혜롭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 하시면 제가 3절도 부르려고 했는데 3절도 있는데 따라 하지 않으셔서 제가 3절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 때문에 괜한 오해도 생겨서 로마로부터 핍박도 당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친인척 관계도 아닌 사람들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문란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했지만 이 호칭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대속 사역을 통하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믿는 이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뒤에 나오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거룩함을 받은 자인 성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하십니까? 형제라고 부른다고 하십니다. 여성들에게는 자매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시며 한 가족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가 많다 보면 내세우기 부끄러운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구는 남에게 상처를 준 어두운 과거가 있어서 범죄 이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식구는 밝히기 힘든 어려움으로 인해서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고 소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몸과 마음이 연약해도, 출신이 비천해도,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시며 친구라고 하셨고,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시며 그 영혼에게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들과의 관계를 밝히시고 드러내시면서 내 형제라고, 내 자매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교구도 또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를 바라볼 때 형제요, 자매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예수님처럼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우리 영혼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또 자신은 여전히 부끄러운 행위도 많이 하지만, 내가 이 좋은 영혼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세례를 받고 집사직분을 받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나의 자랑스러운 형제입니다. 나의 자랑스러운 자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러기에 이 시간은 예수님은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셨는지, 베푸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실천하기를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본래 이 12절은 구약의 말씀인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히브리서와 시편 22편의 내용은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시편은 회중이라고 하고 히브리서에는 교회라고 바꾼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많은 고통과 환난 중에서 쓴 시입니다. 본인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의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받게 됩니다.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순식간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제사장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속 있다가는 언젠가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서 민치청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던지 그는 시편 22편 6절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면서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이 다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형제, 자매에게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의 힘든 점을 얘기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후로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모르겠다. 나는 만약에 어릴 때로 돌아간다면 기름 부음 받고 싶지 않다. 골리앗과 싸우고 싶지 않다. 잠잠히 목동으로 있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왕으로 세우시고 승리케 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겪은 어려움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시고 살리시고 이름을 높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것,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직분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을 형제 자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의 형제 자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그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끔씩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시고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들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은 본인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을 토로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안수집사가 되니까, 내가 장로가 되니까, 또 내가 권사가 되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맡으니까 참 어렵고 힘들더라. 참 시험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시원합니다. 또 본인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그런 시험이 있어도 금방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불만을 듣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신앙이 자리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오히려 좋은 간증을 들었으면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고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제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음으로써 일부러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이교구 또한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끼리 모였을 때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원례를 하고 부서들끼리 모였을 때는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기뻤던 것, 좋았던 것, 감사했던 것,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복과 은혜를 누렸던 것을, 그것을 말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들의 형제 자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8장 1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였고 우상 숭배하였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나라들의 눈치만 보고 저들을 의지한 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두 나라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사야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셨는데요,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노력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아수르가 머지않아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노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노략과 약탈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사야서 8장 17절에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어, 이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렇게 누군가가 욕할지라도 이사야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는 예수님이고요, 그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의지하리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포이도스는 보통 믿다, 신뢰하다, 확신하다라고 해석하는데요, 이것이 미래 시제와 함께 쓰일 때는 동작이나 상황이 지속적이고 계속됨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나이가 든 성숙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닌 아기 예수님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습관에 따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겟세마네에 올라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며 곧 죽음이 임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승리를 기다리던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가식적일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거하십시오. 저 사람은 참 집도 잘 살고 똑똑해서 일도 잘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늘상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기도했던 다니엘이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끌려온 포로들 가운데서도 똑똑한 이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지혜자로, 또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알려집니다. 그에게는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이 승승장구하고 또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다니엘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신하들의 시기에 의해서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니엘은 살아났고, 그를 시기하던 이들은 들어가자마자 죽었다는 소문이 나라에 퍼졌을 때 그런 다니엘의 소문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것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그들도 품고 싶다, 그들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과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신앙에도 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형제 자매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는 사실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형제 자매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똑같이 혈과 육에 속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을 경험하셨고 또 죽음을 통하여 한평생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마치 맏형의 희생으로 집안의 모든 동생들을 살린 것처럼 맏아들인 예수님은 자기 죄도 아닌 형제 자매들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했지만 그 다음에 자녀들이 죄의 종이 아닌 자녀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이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육체로 계실 때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셨고 온갖 멸시천대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기에 그 피로를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시험을 받는 형제 자매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돕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을 너는 어떻게 돕고 있느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느냐? 그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느냐? 이제 얼마 전 남자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5월이 되고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효도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효도를 할 수가 없죠. 늘 아쉽게 어버이날을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나에게 늘상 했던 말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은 늘 형제 자매들과 사이좋고 우애 있게 지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록 돌아가셨지만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이 땅에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뒤로 한갑이 넘어가면서 매년 자신의 생일에 형제 자매들을 초청한다고 합니다. 같이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서로 간의 우애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교구 여러분, 또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교구와 함께하는 헌신 예배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옆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